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갑자기 자리가 너무 꽉 차서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행복한 주일입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이 고배입니다. 안녕하세요. 까꿍 해보세요. 오늘이 저번 주일은 이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같이 있었고, 오늘은 또 우리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는 주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마음껏 나누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주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음껏 축복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 부가 있는데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부가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과 격려를 좀 주시기 바라요. 네. 우리 자녀분 있는 분들은 토요일 날 어린이 부가 있으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어린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는 것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토요일마다 하는 토요일 격주로 일단 하는데 어린이가 많아지면 매주 할 생각입니다. 그 어린이 교사가 또 생기겠죠? 그렇게 기대하면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사 입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다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사 입다. 사사 입다. 뭐 옷을 입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옷을 입다 이런 게 아니고, 사사라는 것은 재판관, 판관 이런 사람입니다. 재판관, 판관 이런 사람인데, 입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사사, 재판관 또는 통치자 뭐 이런 거였는데, 이스라엘 지역에 살 때는 따로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사라고 했습니다. 사사. 아시겠죠? 네, 사사. 오늘날 교사 이런 말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재판관 이런 의미로 사사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부제로는 입다를 통해 본 믿음의 본질,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은 두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걸 보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였다, 이런 얘기가 딱 상상이 됩니다. 그렇죠? 암몬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북한처럼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괴롭혔어요. 오늘은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오늘도 이스라엘 있죠. 오늘날도 그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이렇게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정말 복된 나라였죠. 근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얘기해 준 것이 아니고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요?
사사라고 했습니다. 사사. 이 사사를 여러 지역마다 선택을 했습니다. 어느 때에는 사사 홍길동, 어느 때는 사사 김정성, 어느 때는 사사 진정빈 이런 식으로 막 지정을 했는데 어느 때는 사사 입다라고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사사에게 전하면은 그 사람이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를 통해서 앞에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죠. 한번 얘기했습니다. 행복하면은 배신을 합니다. 즉,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배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우상도 생기고 아스다롯이라는 우상도 생기고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이런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행복하게 해줬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따랐어요? 바알을 따랐어요. 또 누구를 따랐어요? 아스다롯. 또 누구를 따랐습니까?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이런 다른 신들이 좋은가 보다. 이제 하나님을 계속 섬기니까 좀 식상했나? 이 사람들이 더 자극적이고 더 음란하고 더 폭력적인 신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신들을 섬기고 막 이들 앞에 가서 춤추고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더 음란하고 더 쾌락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받을 건데 하나님이 잘 섬기면 복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하나님 복을 많이 받고 행복해지고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쾌락적인 걸 따라갑니다. 다른 나쁜 것을 따라갑니다. 더 재밌는 것이 없을까? 더 어떤 자극적인 게 없을까? 더 짜릿한 것이 없을까? 더 기가 막힌 것이 없을까? 이런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재미없어. 맨날 하나님, 목사님 그 설교 아주 지겹기도 하고, 찬송가 내 뭐 그런 건 하고, 가면 내 뭐 이렇게 재미없어.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짜릿하고, 좀 더 재밌는 것이 없을까? 찾다 보니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게 재밌구나. 이게 정말 멋지구나.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와, 정말 재밌는 친구들이 나를 정말 자극적으로 웃기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술을 째려가지고, 와, 막, 니 정리, 내 정리, 이런 거 막 하면서 또 말이 막 달리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 데 가서 막 즐겁게 보내는 이런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이놈들, 내가 이렇게 저 애굽에서부터 죽을 똥 살 똥 노예로 살던 걸 건져내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해줬더니 이제 나를 버렸구나. 이들이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신들을 섬기고 드디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를 않고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벌을 줍니다. 하나님이 잘 쓰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바로 이웃 강대국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공격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할까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 매 하나 더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에게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암몬 작소 그 다음에 아말렉 나라 이런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그를 공격하게 합니다. 공격하게.
드디어 마침내 어느 날 이 암몬 나라를 들어서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한 6, 7년 당하다 보니까 우린 너무 힘들어요. 막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모욕하고 그 다음 겁탈하고 죽이고 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마침내 이제 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 여호와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이스라엘이 그 아픔으로 인해서 무슨 말인가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절대신 하나님이 절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근심한다 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근심하지 너무 어떨까요? 하나님, 이 자식들이 정말 부모님이 자식이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 나쁜 짓 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이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때리잖아요. 때리고 매를 들고 나쁜 힘든 소리를 하고 그러면 이 아이가 막 너무 힘들어요. 막 울고 이러면 그 자식이 밉지만 다시 그 자식을 이러면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근심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그칠 것 없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 용사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한 용사를 세우는데 그는 바로 아까 제목에서 했듯이 바로 입다였던 것입니다. 입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다. 이 입다 이름이 친숙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입다. 네, 옷을 입을 때마다 이 입다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입다를 통하여 역사하셨구나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입다는 아주 훌륭한 집안에서 멋지게 태어난 그런 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입다는 그의 아버지가 그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길르앗이라는 지방에 사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똑같아요. 이름이 수영에 사는 김수영이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길르앗 사람 길르앗 아들인데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마 덩치가 컸던 것 같아요. 그죠? 덩치가 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어떤 리더십도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을 통해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장녀를 통해서 기생을 통해서 난, 즉 한마디로 사생아였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아마 어떤 기골이 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길르앗이 기생의 아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본처에서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러면 눈에 뻔하는 스토리가 나오죠. 본처의 아들들이 너 집 나가. 너에게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줄 수 없어. 그러면서 이 아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다 본처의 아들들은 이 사생아, 이 기생의 아들이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것이 나와서 이런 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같이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잘 안 받아들여지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아들을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이 입다는 쫓겨나가지고 마을에 가서 건달들과 잡류들과 어울리면서 건달들과 어울리면서 건달 생활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아마 건달 중에서도 왕건달이었나 봐요. 짱이었나 봐요. 아마 킹이었나 봐요. 그래서 건달들을 아마 아주 휘저어가면서 엄청난 어떤 그런 힘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건달들이 입다에게 와가지고 입다와 함께
엿기 들면서 헬스 안에서 힘을 키우면서 동네를 주름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끔 좀 씻고 침대 타가면서 동네를 아주 주름잡으면서 그 아주 길라 동네를 돕이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돕이라는 땅으로 갔는데 여기 돕 땅이 있거든요. 돕 땅인데 길라 여기 있다가 돕 땅으로 가서 돕이라는 땅은 또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선한 땅, 선하다는 뜻을 가진 이 돕에 가서 아주 건달 생활로 아주 휘죽고 있었나 봐요. 얼마나 휘졌는가 볼까요? 이 암몬이 침략을 했습니다. 침략을 했고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암몬이 너무 겁을 먹었어요. 군대 갖고 그때 어떤 지도자가 없으니까 너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곧 쳐들어와서 우린 다 죽을 것 같고 이러니까 이 사람 장로들이 이거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바로 입다에 간 거예요. 입다에. 이 입다는 누구예요? 건달들하고 어울린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어요. 건달들하고 어울린다. 근데 한 나라의 장로들이,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한 나라의 위원들이, 한 나라의 이끄는 그 지도자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건달 대장, 건달 두목, 깡패 두목에게 가서 우리나라를 좀 구해달라 한 거예요. 말은 건달로 되어 있지만은 얼마나 엄청난 어떤 힘을 과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거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 입단은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온 나라에 아마 이름이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입다. 그렇죠? 네. 입다에게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지도자가 좀 되어달라, 지휘를 되어달라, 우리 군대를 지휘해가지고 저 암몬 장수를 좀 물려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바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지휘하게 되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냥 가서 어떻게 지도자가 되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내가 가서 해주고 나면 바로 나를 또 죽일 거 아니냐. 이래서 의심을 하니까 그러면은 네가 오면은 우리가 통치자, 즉 우리 이 지역을 다스리는 아주 대장이 되게 해주겠다.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까지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입다는 미스바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이 미스바라는 여기 큰 광장에 가가지고 여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데 가서 하나님한테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지휘자로 삼았다. 그 약속을 하고 그리고 아주 딱 못을 받고 전쟁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암몬 장수에 여기서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 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자, 입다가 얼마나 그냥 건달이 아닌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냥 그러면 이제 지휘권을 받았잖아요. 지휘권을 받았으면 그러면 나를 따르라! 저걸 돌격 앞으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딱 모여가지고 있을 때 여기 암몬 장수가 딱 경계하고 있을 때 먼저 전령을 보냅니다. 암몬 대장한테 너희들이 왜 우리를 침범하려고 하느냐? 뭐 때문에 우리를 침범하느냐? 우리는 가만히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침범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암몬 대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땅을 다 내놓아라. 이 땅을 다 내놓아라. 우리 거다. 원래 우리 거였다. 다 내놓아라.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 했는가 하면 이 땅이 왜 너희들 땅이냐? 이 땅은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와가지고 여기 지나올 때 뭐 어떤 모압을 지나오거나 이런 거 지나올 때 너희들이 우리를 못 지나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쫙 얘기합니다. 역사를 얘기해가지고 이리 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줘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물리쳐서 우리가 차지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인데 왜 우리는 300년 동안 여기 살았다. 이런 허풍도 칩니다. 사실 300년 안 살았거든요. 근데 허풍을 치면서 이 땅이 우리 땅이다. 왜 이걸 우리한테 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쫙 얘기하면서 이 땅이 우리 땅일 수밖에 없는 얘기를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이 하마라고 억지로 그렇지만 상관없다. 이건 우리 땅이다. 이러면서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그래 그럼 한번 전쟁해보자. 그래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점에 시작한다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입다에 하나님의 영을 확 주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일을 인도해 주셨다 라는 자신이 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딱 이 영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너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해라, 내가 이 전쟁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했습니다. 마침내 전쟁을 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입고. 그런데 오늘의 하이라이트,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면은 내가 나를 반기는 첫 사람을 하나님한테 제물로 바치겠다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엄청난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해버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 땅을 차지하게 된 이야기를 역사를 통해서 쫙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 나가기 전에 마침내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을. 무슨 서원을 할까요? 여호와의 전쟁을 알면서 자신의 전쟁으로. 그러니까 이 서원을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나한테 전쟁을 허락하셨지만은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한마디 더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나한테 이기게 해주면 내가 나를 반기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나를 반기는 첫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라는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마치고 드디어 큰 전쟁을 다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 전쟁은 정말 엄청난 전쟁이었는데 20개의 성을 이기고 돌아오는 성이었는데 성경에는 단 2줄만 딱 나타납니다. 그 긴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쟁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전쟁이었지만은 성경에는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큰 전쟁이지만은 정말 간단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큰 문제고 너무 힘든 일이고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느껴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너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너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세우기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입다의 서원을 들었지만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가 서원을 하다 승리를 이끌어줬습니다. 입다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승리를 이끌어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방정맞은 입으로 인하여 입다는 처음 것을 드리겠다 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누가 나왔을까요? 네, 여러분이 잘 아는 입다의 딸이 하나뿐이밖에 없는 무남동녀 딸이 아빠 승리를 하실 분이야 하면서 뛰어나왔던 거예요. 몇 년 동안 전쟁을 하고 나온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20개의 성을 격파하고 왔으면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을 승리하고 막 나오는데 딸이 나와가지고 북을 치면서 승리를 축하하는 춤을 추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보통 여인들이 나와서 잘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프게도 딸이 나와서 하니까 이 아빠가 딸이 나와서 춤추고 승리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네가 내 가슴을 무너뜨리는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다니. 네가 나를 죽게 하는구나. 이놈의 딸이 왜 이렇게 나와서 나를 괴롭히느냐. 얼마나 가슴 생각이 났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한 것인가요? 이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비는
근데 딸도 아빠의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원하신 그대로 하세요. 하세요. 저는 아버지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딸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37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 입다의 딸이 뭐라는가 하면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나를 2달만 그러면 좀 여지를 달라. 2달만 여지를 달라. 내 여자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인신제사 아닙니까? 그죠? 인신제사.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그 자비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걸 좋아하셨을까요? 절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보겠다. 이거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그것이 인신제사를 좋아해서 바치라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했습니까? 입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아주 몰렉이라는 신에게 인신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주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흥행했던 거예요. 인신 제사를 바치는 것이 그냥 흔한 일이었던 거죠. 아이를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킹제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다. 그리고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죽음이란 말을 넣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의 처녀 생활로 인하여, 그리고 그녀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라. 이건 뭡니까? 여긴 죽음이란 말이 없습니다. 개역 개정에 번역할 때 죽음이란 말을 넣었던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죽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 번역할 때 이 죽음이란 말을 넣었던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죽음이란 말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하는가 하면 내가 영영 처녀 신세가 된 것을 슬퍼하고, 내가 처녀 신세가 되었다 했지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바로 그때 당시 성전에 내 딸을 성전에 수송드는 여자로 바쳤다. 성전에 일할 수 있는 여자로 바쳤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 했으니까 죽음으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하나님의 수종되는 사람으로 바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신제물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인신제사를 바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사람들은 아이를 불을 피우고 여기다 던진 그런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수시로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전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을 제물로 받는 그런 끔찍한 일을, 그런 잡신이 하는 일을 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입다의 딸을 하나님께 수종드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이 몰렉입니다.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제목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거류하는 거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뭐예요?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인다고 했습니다. 죽인다. 그래서
입다가 자기 딸을 몰렉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딸을 죽게 했다면 그는 그 뒤에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송받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는 입다가 나옵니다. 그만큼 칭송받는 사람이 입다였는데 이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인신제물로 바쳤다 해서 가히 그런 해가지고 나타날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원한 대로 그는 자기 딸을 하나님 성전에 바친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거룩하게 하나님 거룩하다는 말은 이 가나안의 다른 신들과 구분됐다는 거예요. 구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잡신들, 여러분들이 만든 저 무당이나 다른 이런 것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게 살아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다는 자기가 사생아로 태어난 그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잘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자신을 잘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로들이 왔을 때 그는 기꺼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는 그 어떤 영이 임하셨을 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행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솔한 서원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내 아들을 대학에 보내주면 내가 하나님께 잘 섬기겠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잘 살게 해주면 하나님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서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서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먼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을 그 인생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인생이 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저 몰렉에게 가서 자기 어떤 그걸 드리는 것이 소원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 이방 잡신에게 가서 자기 소원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맡길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되기를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대현 형제님께서 예배 시간에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제 아내의 직장 동료였지만은 아주 미래가 창창하고 정말 아주 든든한 청년입니다. 신앙선교에 별이 될 만한 그것과 통해서 크게 쓰이리라 아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 아내의 이쁜 동생 이희옥 자매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꽉 차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도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